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0면 401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0페이지, 40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생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편지 한 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이 표현하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뜻을 담고 있는 은유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시간이 정말 금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금처럼 정말 값어치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 말씀은 시간은 금이다 라고 말을 하면 시간이 정말 금처럼 값어치가 있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역할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전달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내용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 온전하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어를 사용할 때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시간이 정말로 금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언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은유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추상적인 환경, 그리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설명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은유적인 표현이나 묵시적인 표현을 써서 그것을 전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나타내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은유적이고 묵시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이지 않고 은유적이고 묵시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묵시라는 말은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덮여져 있던 것을 끌어올리는 것, 그것을 묵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책이 바로 이 묵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기 위해서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왜 영화관에 갈 때 이 3D 영화를 보려고 영화관을 들어가려고 하면 입구에서 안경을 나눠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경을 쓰고 영화를 보면 그 입체적으로 잘 보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글이 쓰여진 시대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경은, 묵시는 이 세상의 끝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끝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 안경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경을 준비해야 이 요한계시록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안경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요한 사도가 어떻게 그 계시를 받았고 그 지역의 상황과 특징은 어땠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머릿속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안경은 각자가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력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준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좋은 소식은 이 첫 번째 안경을 쓰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봐 나가는 도중에 우리가 그 두 번째 안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서모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서모나의 뜻은 몰약 또는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선물로 드렸던 그 몰약,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 쓴맛이 날 때 그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는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 도시 지역입니다. 이 이즈미르는 아름다운 해변 도시입니다. 아시아의 면류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정말 아름다운 해변 도시입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 서모나는 로마 시대 때 티베리우스 황제를 그렇게 숭배하는 곳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과 동상이 이곳저곳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곳곳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와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가 정말 만연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렇게 알아서 황제를 숭배하다 보니 황제가 이 도시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할 때 이곳을 통해서 가도록 황제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도시치고는 정말 인구가 많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모여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이곳에 서머나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머나 교회는 남아있지 않고 폴리캅을 기념하는 교회가 이 이즈미르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터키를 방문했을 때 다른 많은 팀들은 이 이즈미르를 들리지 않고 지나쳐 갔는데 저는 다른 차를, 조그만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 이즈미르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캅 기념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서 문이 닫혀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폰을 누르고 그리고 사정을 했습니다. 멀리서 왔으니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결국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그 폴리캅 기념교회라고 하는 그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져 있고 천정도 벽도 다 그림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나올 때 그 폴리캅을 예수님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많은 도시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는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던 도시입니다. 황제 숭배로 유명한 도시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업 도시인 서머나에서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황제를 숭배한다라고 크게 외쳐야지만 조합에 가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상인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받았습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원어 그대로를 해석하면 큰 바위에 눌려서 찌그러진 모습이 바로 환난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의 크기가 압박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뭐 이런 말을 해보거나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린 자녀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내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먹지 않아도 자녀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사랑에 빠지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만족 이전에, 우리가 혼의 만족 이전에 그런 영적인 만족이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현실은 궁핍한데 사실은 부유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핍박과 궁핍 속에서 실상은 부유한 교회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핍박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부유한 이유는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영적인 만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환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궁핍 속에서 풍요와 그리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환난과 궁핍 속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담대함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담대함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혼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집에 와서 부모님께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대부분은 본인이 잘못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혼냈는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심 선생님과 부모님이 만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부모님과 선생님이 만나는 날이 됩니다. 그러면 내심 기대하기는 부모님이 왜 우리 애를 혼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장난이 너무 심해서 죄송합니다. 때려서라도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바라보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바라보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하는 어조가 바로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런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받는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믿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는 고난은 영광이고 그 기쁨은 오히려 성도들이 받는 특권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근거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근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아마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고 따를 때에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너는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예수 믿어라. 행복해질 것이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장애물이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내가 이미 이겼노니 너희는 담대하라. 담대하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답게 비즈니스를 하면 손해보는 일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못 본 척하면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손해보는 일을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시간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봉사를 하면 또 봉사를 준비도 해야 합니다. 식사를 준비해야 하고, 그것을 안다면 정말 많은 시간의 손해를 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과 똑같은 물건인데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논문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흔하게 주고받는 그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온갖 비방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톡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은 그 가냘픈 성도들에게 어줍지 않은 위로의 말씀을 던지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새로운 전쟁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전쟁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싸울 것이다. 이제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나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다음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따라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간질인지 안질인지 정확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사역에 방해받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대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나는 고통스러운데 주님의 해결 방법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지니까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 안에 없던 그런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함이 그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핍박과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오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왜 주님은 도와주시질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그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충분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신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승리하였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진 사람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까? 당신의 환난을, 어려움을, 박해를,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은혜가 이미 충분합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그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환난과 궁핍 속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관, 이 면류관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왕이 쓰는 화려한 왕관인 디아데마라고 하는 그런 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림픽 선수들이 거기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우승을 했을 때 쓰는 스테파노라고 하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죽은 만큼 열심히 땀을 흘리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이 바로 이 스테파노라는 면류관입니다. 그 스테파노에서 나온 이름이 스테반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스티브, 스티븐, 다 이런 이름들이 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스테파노를 쓰셨습니다. 디아데마, 왕이 쓰는 그 화려한 왕관을 쓰신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인 이 스테파노를 예수님도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장에는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받을 사망이 둘째 사망입니다. 핍박과 환난을 용기를 내어서 뚫고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두 번째 심판, 이 두 번째 사망을 피하게 된다. 그것을 없이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첫 번째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믿는 도를 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이 둘째 사망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환난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옥에 던져져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 본문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일 동안 계속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아주 길게 환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충성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의 못에 던져지지 않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터키의 말라티아라는 지역에서 크리스찬 3명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말라티아 지역은 서머나 교회에서 차로 한 14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성경을 배포하는 크리스찬 출판사에 무슬림 5명이 갑자기 침입을 했습니다. 칼과 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알라를 유일한 신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명 한 명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자티라는 형제는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99번 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내와 자녀 3명을 둔 독일 선교사 틸만은 159번 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터키 형제 우르는 너무나 많이 칼에 찔려서 셀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악랄했던 것은 이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 형제의 내장을 자르고 또 손가락도 잘랐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틸만 선교사의 아내 수잔나 선교사는 앙카라 TV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TV에서 했습니다. 그녀의 그 고백을 들은 기자는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가 용서를 선언한 문장은 지난 1000년 동안 1000명의 선교사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한 것이다, 해낸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터키 크리스찬 형제 네자티의 장례식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터키의 크리스찬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자티의 장례식에서는 크리스찬 형제들이 나도 크리스찬이다, 나도 크리스찬이다, 다음엔 나를 죽여라, 이런
고백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네자티의 부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정말 의미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네자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그와 인생을 같이 했다는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영광의 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도 무슬림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순교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은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삶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핍박받는 성도에게 주신 약속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괜찮아, 이제부터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이런 고백들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둘째 사망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그러니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 믿는 당당한 자존심을 지키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떳떳하게 창공을 날아오르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이 오는 그때 담대하게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시온의 대로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난이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환난을 피하게 달라고, 고난을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할 때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